기독교 뉴스를 다루는 뉴스앤조이라는 매체에서 오래전 예배 기획자, 그러니까 프로듀스 PD 또는 예배 플래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 예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룬 핵심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뉴스앤조이는 예배 쇼인가 연출되는 예배, 관객이 된 성도라는 등의 기획 기사를 연이어서 집중적으로 냈습니다. 예배 플래너 또는 PD라고 하는 사람이 주관한 예배는 잘 짜여진 공연처럼 변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당연히 관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PD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명, 무대 온, 자, 음악, 큐, 다 이렇게 해서 사인을 다 주고 이 이어폰이 있어서 그렇게 다 작동합니다. 1번 조명, 2번 조명. 인위적인 관객이 된 성도 그 속에서 신앙적 깊이는 얕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즉흥적인 역사를 제한한다는 그런 비판 기사도 실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효율성에 따라서 예배의 중심이 결정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이런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 대형 교회의 이 연출 모델이 마치 좋은 예배의 표준처럼 되어서 교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PD의 연출 권한 증가는 예배 본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형적 화려함 속에 공공성과 성도의 참여가 실종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명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회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참석하는 교인들의 연령대가 달랐습니다. 특별히 1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대가 줄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4부는 20대, 30대 청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쭉 예배 인도자가 기원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이러지요. 그러면 오늘 김여은 집사님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템포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60대 후반에 또 70대, 80대 되신 분은 느려집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하는 그 템포대로 가지 않고 사회자는 이쯤 나갔는데 아직 이쯤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막 엉킵니다. 4부는 어떠냐면요. 이 템포대로 갑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또 엉킵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전체 교육자 회의가 될 때면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인도자는 사도신경을 몇 분, 몇 초 만에, 주기도문은 몇 초 만에 진행해라. 템포는 이 템포대로 가라. 그런데 왜 이 템포대로 못했나가 늘 지적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교우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누가 인도하더라도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 시스템이 잘 잡혀 있다.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신임 사역자가 오더라도 금방 적응한다. 매뉴얼을 늘 고쳐가면서 그 매뉴얼을 신임 교육자들 교육할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보이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줄어들어도 말씀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긴 침묵이 없어져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회의는 늘 정시에 시작됩니다. 예산은 정확히 집행되고 결산 보고서는 10원 하나 단위까지도 다 매월 보고가 됩니다. 행사는 계획대로 됩니다. 그 행사 전에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답사와 그리고 예행 연습을 다 거칩니다. 늘 완벽한 PD가 주관하는 그런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이 조심스럽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 교회는 정말 알아듣고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 침묵을 금방 깨달을 수는 있을까?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참고 의견처럼 다뤄집니다. 필요할 때는 부르고 불편한 때는 잠깐 비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악한 포도농부의 비유는 바로 이런 상황을 바탕에 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게 된 공동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은 정말 누구의 것이냐? 이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아들이 죽임당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이전입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하인들은 종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심화됩니다. 처음에는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지만 나중에는 급기야 점점점 가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주인, 즉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유는 단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 자체를 제거하려는 시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관리가 가능한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제사는 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피어오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정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자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편한 말씀은 제거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과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로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지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굳이 개입하고 싶지는 않다. 개입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 공적인 것이 아니잖아. 성과는 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된 거 아니냐.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돼. 네, 교회 안에 좌측인 분도 있고 우측인 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그 당시 정부, 그러니까 왕권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기까지 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현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박리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스 베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주술화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말했던 18세기의 탈주술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계몽주의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신비롭거나 아니면 마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 이성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신앙에 보면 이성적인 것들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이것은 비이성적이라고 하면서 신앙은 마치 이성적인 영역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만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또는 교회에서 신이 죽었다라고 니체가 얘기했다는 게 신을 부정했다라고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야기했던 것은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 속에서 신앙 안에서 작동하던 그 신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성에 의해서만 신을 생각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만 신앙을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정권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들으며 오늘날 누가 가장 불편할까? 놀랍게도 이 비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불편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도 어느새 이런 언어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시대의 언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장, 성과, 효율, 시스템, 브랜드, 영향력, 이런 것에 더 환호하고 익숙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자리에 설 때의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리가, 영적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을 간과해서 그런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데에 너무나도 능숙해져 있습니다. 설교는 잘 준비되지만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정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포도원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인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를 죽이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관리해 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키워왔는데, 우리가 없으면 이 포도원은 무너지는데, 이 논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교회에서 새로운 교육자가 가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그러면 네가 뭔데? 정확하게 네가 뭔데?
굴러들어온 잠시 굴러들어온 네가 뭔데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온 것을 왜 흔드느냐는 거죠. 이 메시지는 너무 위험해.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한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주인, 지워져 버린 그 주인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자 동시에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 돌에 맞은 사람들이 가루가 되는,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떠인 돌이 그 큰 석상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자 동시에 희망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인이 지워져 버린 그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거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철저히 거부당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렸던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의 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거부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신앙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몇 년 전 뉴욕에서 리드머 처치라는 곳을 세우고 그 도시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년 전 돌아가신 팀 켈러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게 바로 우상이다. 교회의 성공, 사역의 열매, 영향력조차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우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무엇이든지 간에 목사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귀하신 우모론 가족 여러분, 우리 생에 주어져 있는 이 생의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일궈가고 있는 우리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까? 우리 생의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오늘도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다시 맞이할 때 비로소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주인 없는 포도원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돌아온 포도원.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포도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는 어떤 포도원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포도원을 맡았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의 착각이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상황과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탐욕과 완악함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이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 저희에게 주셔서 굳어지고 딱딱한 우리 마음 거두시고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의 난해성, 완고성, 경직성을 보게 하시고 죄를 죄로 여기는 민감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완악함에 물든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셔서 죽음의 길, 사랑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걸음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의 포도원 속에서 더더욱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포도원을 일구어내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